우리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임마누엘 샬롬.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임마누엘, 참게 하시는 하나님, 샬롬, 화평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일서를 아마 한 3달 정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부탁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요한일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5장밖에 없는데 내용도 많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일서를 한 번씩 읽어보게 되면 아마 요한일서 한 3달 지나고 나면 이렇게 확실하게 아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시간을 내셔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한일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저희가 들어오면서 작년과 그전과 같지 않게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과 있는 교제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기도는 쉽게 잘 안 돼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디스플린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려고 막 앉아있으면 열심히 하고 눈을 딱 떠보면 한 5분 지났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서 한 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소리를 크게 내시고 작게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교사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유스럽게 끝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셔도 되고 또 바라기는 그 시간에 조용히 앉으셔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한 포맷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언제 어떻게 쓰여진 것이고 왜 쓰여진 것이고 누가 쓴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 5권입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보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비슷한 동일한 관점으로 본 복음서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동일한 기록, 그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요한이 보고 있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도 아마 모든 서신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신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 한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한 주 75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쓰여진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던 그 당시에 다른 서신서와 비슷합니다. 목적은 그 서신서들이 쓰여진 많은 이유는 그 당시 예수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드하고, 또 그 당시에 정말 초대교회 때인데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러한 것을 담은 내용이 서신서고, 요한 1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교회가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쓴 시기를 주 한 94, 5년 경으로 보게 된다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은 도마티아누스입니다. 도마티아누스가 황제였을 때는 물론 그 시작이 되었지만, 이때는 정말 황제 자신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를 숭배해라.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참 극도로 싫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깥으로는 그러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내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상이 많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냐면은, 영과 육을 가르는 그런 이원론적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구원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그 내 구원과 상관이 없다. 고로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여도 it's okay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사상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특히 지금 요한일서를 받아보고 있는 요한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혼탁하게 해놨냐면은, 육체가 나쁜 것이, 육체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좀 쓸모없는, 필요 없는 육체인데, 예수가 성령신 오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먼저, 처음부터 사실은 사도 요한 이 요한 일사가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시작을 보게 되면은 1절, 2절 보게 되면은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그 서신서의 시작이,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건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라고, 이렇게 예수의 신성과 이성을 함께 강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라는 단어가 여기에 말고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태초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동일한 지금 그 단어들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곳에 계셨는데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100% 신이시면서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거하셨던 인간이신, 즉 인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예수를 사도 요한은, 우리는 사도 요한과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져본 사람이라, 만져본 자라고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요한 공동체, 즉 요한 일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창기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첫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나?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만약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 구원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다고 말했어요. 지금 모든 서신서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그 믿는 것에 대한 내용도 지금 말할 것인데, 그 다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알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드린 이 구절은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인용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다. 이것만큼 정말 저희들에게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서 영생이 있습니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만큼 정말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즉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가 어떻게 영생이 될 수 있냐면, 아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영혼 가운데 거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건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조차도 우리가 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즉 죄를 지어도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없고, 사실은 지금 영생을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분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알아야,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알아야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교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게 이제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영지주의적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뭐 의아해하면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지금 요한 공동체,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바로 세워집니다. 요한이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 방언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방언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 그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사도 베드로가 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그 짧은 그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이때는 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한 50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이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사실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는 사상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한국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구원파라는 게 이게 재밌습니다. 구원파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일반 이 기독교에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그런 별명을 사실은 탕명한 목사님이 그걸 먼저 지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 이러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 즉 이 영과 육에 대한 자신들 말한 바른 이해, 구원을 받는 데는 이 육은 상관이 없다.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게 되면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말한 게 이제 구원파가 생겼는데, 이러한 한국에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아마 교회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적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주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체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가십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듣고 그냥 이리저리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제가 이건 영지주의적, 즉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값어치를 깨닫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또 나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지주의적 사상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안의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자,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죄를 진짜로 안 지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 문제가 있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짓는 것은 이거는 죄로도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값어치는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 취급되지 않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그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살면서. 이러한 그 성령께서 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즉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그 말씀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4절 말씀까지. 거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에 바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고뇌합니다. 야,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주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러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영과 혼을 분리시켜 놓으면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게 되면은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에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죄들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혹시 이러한 이원론적 생각으로 즉 영지주의적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지주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 죄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체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내 안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 법이 계속 나를 잡아가지고 죄를 지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해서 우리가 리지스트하고 거기서 우리가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나가게 되면은 삶은 여러분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는 이것이 습관화되면서 죄를 지어도 큰 찔림이 없고 고백을 해도 그냥 습관적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영지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좀 나누고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합니다. 굉장히 영적이다. 굉장히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여러분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만 쓰는 단어 아니에요. 힌두교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에 의하여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시간 남은 한 번씩 산에 있는 절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주일마다 절에 가요. 절에 가면 아시겠지만 별거 다 합니다. 똑같이 예배같이 해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열심히 그 불교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이다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나 일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이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원하시는 것이다. 그 영적이다 그러고, 영적이 아니다라는 것,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반대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삶.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인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굉장히 영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 가게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써요. 굉장히 세상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원론적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만 영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한다면 그럼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안 될 수가 있죠. 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 생각은 여러분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른 생각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면 그것은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잖아요.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찔림이 없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죠. 성령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성령이 내재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언행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내재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백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시 이제 복습이 되겠는데, 그냥 나 정말 미안하다,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고백으로는 우리가 깨끗함 얻을 수 없습니다. 고백에 합당한 모습이 동반돼야 돼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끝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그 부부교실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남자들은 많이 비슷해요. 어디가 비슷하냐면은 남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니까 좀 세속 이렇게 디테일 이렇게 좀 세분화되지 않고, 그런 남자들은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6커플이 저까지 우리 부부까지 7커플이 같이 이 시간을 하는데 열에 번 9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남자들은 그 어떤 부부와 아내와 관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약에 뭐 싸웠다 그러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싸운 자체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그 상태에서 뭐라 하냐면은 미안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저도 그래요. 좀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래요. 뭐가 미안해? 그러면은 남자는 잘 몰라요. 그냥 미안해. 그리고 보통 미안해가 어떻게 하면 그냥 그 당시에 거만 가지고 미안하는데, 여러분 그 부부 관계에서 일이 터지고 났을 때는 그 보통은 그냥 그 당시 사건만은 아니에요. 보통은 보니까는 우리 그 아내들은 이게 이렇게 쌓여 오다가 이게 빌미가 돼서 이렇게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가지고는 거기밖에 모르니까 이걸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도 그냥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미안해야 될 것 같은 거죠.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무엇을 회개하는지 잘 몰라요. 정말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 회개했는데 뭐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 고백이 있다면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그렇죠? 그는 미쁘시사 믿을만 하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느낌은 여러분 감격과 감사겠지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감격을 정말 느끼기 위해서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 회개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날 와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 주일날 기도할 때 우리가 참회 기도도 있지만은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입에 붙어 있는 말 아닙니까?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는 기도일까? 정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한 주는 정말 저희가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다음 주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있으면 그 삶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가능하다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변화가 있고 성숙되어 가는, 변화는 성숙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의 해법 그 앤서가 어디 있냐면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1장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3절 4절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다른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경험한 이 생명 너에게 전하는데, 자, 너희는 이걸 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 지체들이야. 그렇죠? 1세기 말에 지금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 지체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귐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 이 사귐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이 사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가졌던 그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예수, 성신 대신 예수를, 그분을 보았고 만났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사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과 교회 지체들의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귐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함께 생활해 나갈 때에, 이 생활은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빛으로 거하는, 빛의 자녀로 거하는 삶, 즉 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사귐이 없다면은, 즉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두 법의 싸움입니다.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육체의 법.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이것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다 싸움에다 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오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좀 더 오래 가든지 이기든지 말씀이. 근데 계속 진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스스로 속이는 거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 정말 예수 만난 거 맞나? 본인이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나 정말 예수 만난 거 맞나?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닌데 왜 제가 또 이 짓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닌데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삽니까? 왜 또 넘어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이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게 이제 복음이고 사도 요한이 전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든지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고 있지 않든지. 거짓말하는 거에서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요새 우리가 교회가 가장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음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한 상황에서는 마지막 날에, 오늘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고, 아니면은 진리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자, 사귐이 있다 그러면 7절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행하여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빛의 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거할 수 없고, 어둠에 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진정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저에게 주시는 사실은 무서운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어둠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데 행치 않는 것, 무슨 의미일까? 그러기에 영생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은 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 알아가는 것,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알아가는 하나님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백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죄인이로다. 왜? 하나님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 말씀에 모습 비춰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너무 의롭지 못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어진 삶에 열심히 걸어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다른 것 말고 이 진리 안에서 예수 나누고, 예수 보여주고, 예수 실천하고, 예수 안에서 권면하고, 예수 안에서 책망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